오늘은 이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승리합시다 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을 보면서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올해 예배 한 번도 빼먹지 맙시다. 올해 예배 한 번도 빼먹지 맙시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웅장하게 또 아주 경건하게 아주 엄숙하게만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만 아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올 한 해에 드리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그러므로 신앙 수준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심으로 잘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믿음이 그만큼 수준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시대든지 성도의 믿음의 수준을 능가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없답니다. 이 말은 곧 성도는 곧 예배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느 정도를 드리게 되어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 언제가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예배를 잘 드릴 때가 내 믿음이 참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좋고 말씀 듣기가 좋고 신앙의 사람들을 가서 좀 만나보기가 좋고 또 내가 성경을 읽기가 좋고 또 기도 정말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하기가 좋을 때 그때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나는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은 내 믿음은 지금 내만 좋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 믿음은 지금 하향세를 걷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사는 것이고 나아가서 인생도 살고 인생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러면은 신앙이 점점점 죽습니다. 나아가서
인생에 답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하의 말씀은 오늘 중심을 통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은 뭐냐면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사무엘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이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귀에 그 하나님의 귀를 법궤라고도 그러고요, 언약궤라고도 그러고요, 증거궤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나지팡이가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이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리암의 집이라고도 해요. 이게 방치가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좀 옮겨와라. 근데 사고가 난 겁니다. 옮겨오다가 그만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길을 모시면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미갈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귀를 모셔오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이 입장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오셔서 마음 자세가 잘 돼야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 사람, 우사, 다윗, 미갈이 가졌던 그런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또 나쁜 것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누구냐면 우사지요. 우사는 어떤 예배 자세를 가졌는가 살펴보면 우사와 하나님의 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귀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사와 아이오죠. 새 수레를 싣고 그리고 쭉 뒤로 가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나오네요. 새 수레로 모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오니까 갑자기 이제 수레가 그냥 공둥공둥 이제 뛰게 되었어요. 소가. 그때 우사가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의 귀를 손으로 그냥 꽉 붙잡았는가 봐요. 이때 우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 하나님의 귀의 곁에서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귀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걸 이렇게 딱 막아줬는데 아니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급사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을까? 아니 하나님 괴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줬는데 하나님이 왜 치셨을까?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신단 말인가?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사는 하나님의 괴를 붙잡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운반하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귀, 이 언약궤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 운반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귀, 이 사이드에 부착된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쭉 끼워서 그래서 그거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그래서 운반을 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귀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시띠나무, 조각나무라도 해, 조각목이라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굵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서 운반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사는 이 귤의 이 명령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은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잘했어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건 참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왕 하려면 말씀대로 했어야 됐는데 우사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사는 열심은 있었는데 말씀이 없는 열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했다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셔서 그래서 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년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일들을 해야 되냐고 그걸 정말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성경을 많이 읽어요. 수십 번 또 많이 읽는 사람은 더 많이도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는 그렇게 많이 믿었어. 나는 많이 이제 기도했어. 또는 많이 읽었어.
또 많은 직분이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내 해석대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행해야 되고 찾아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편리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과 예배를 드리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4절 이하쯤 아마 되는 걸로 기억이 돼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궤에 바싹 다가가 서지 말라. 대신에 2,000 규빗쯤 떨어지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000 규빗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길이냐면은 약 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와 1,000 규빗 떨어지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바싹 가죠.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떨어지래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그는 하늘이고 너희는 땅에 사는 것이고 그는 영원한 존재고 너희는 순간적인 존재고 그러므로 네가 그를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손에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를 알며 그분이 너를 인도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래 믿고 또 직분도 웬만큼 되고 그리고 많은 기도하는 것 같고 많이 성경을 읽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쉽게 통밥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매주 우리는 예배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면은 예배 전에 장로님 찬양하실 거고 그리고 또 예배 지존하신부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또 장로님 또 기도하실 거고 대표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김수일 목사 또 설교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할 거고 축도할 거고 예배 끝. 이걸 그냥 매주마다 할 거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그렇게 할 거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 다 알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안 와요. 그런 사람은 내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매주마다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으신 분일수록 신앙의 연도가 깊으신 분일수록 자기 생각에 꽉 찬 분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차이는 조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은 우사가 죽자 하나님의 귀를 잠시 어디에 옮겨놨냐면
오베데돔 집에 옮겨놨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그리고 쭉 흘러가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의 중반부에 보면 오베데돔 집에 몇 달이요? 석 달을 이제 있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자 거기에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 다윗의 태도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14절에 보니까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옷이 뭘 입었냐면 예복을 입었어요. 비예복, 속옷을 입은 상태지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에 가져오는 것이 기뻤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춤을 췄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의무감에서 하나님의 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춤춘 게 아니에요. 또한 다윗은 당시에 지금 막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화합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귀를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로지 하나님의 귀가 오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 있지,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기회를 맞아들이는 그 예배에 드리는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샤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구약 성경에 170번 이상이 나왔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면서 복종하는 표시로 마음을 다해 엎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엎드렸어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렸답니다. 욥도 여러분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엎드려 경배했답니다. 느헤미야도 엎드렸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답니다. 모든 백성들도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답니다. 24장로들도 엎드렸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엎드렸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면류관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면류관을 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한번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도 말씀 들으시면서도 딴 생각을 지금 자꾸 하시면 아직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부족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자꾸 집중하시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자꾸 하면 아직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면류관을 던져야 되고 왜 엎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세상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존재, 나의 가졌던 모든 것, 나의 상황과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 여러분과 다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오니까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과정에서 모든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져오도록 다 보내서 그래서 노래하는 찬양단 악기들, 악단들, 요즘으로 보면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만 명을 보냈다고 했어요? 3만 명. 1절인가요? 3만 명을. 아니 그 이만한 교회 하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모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 속에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 내가 들어설 자리는 없나이다. 내가 주장될 시간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찬양 주시고 나를 주관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만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영이 바뀌는 시간이 경험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복수가 차올랐대요. 복수가 차올라서요. 한 몇 개월 이제 아기를 뵌 것처럼 이 배만 어떻게 땡땡하게 이렇게 복수가 차오른 그런 비용이 또 그런 것도 있다네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교회만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낫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휠체어 타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인도해서 교회 맨 뒷자리에다가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장의자 옆에다가 이 권사님을 갖다가 이제 인도에 갖다가 놨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갈 때마다 예전과 달리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데 예전에는 박수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제는 박수 치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그 야윈 손 근데 배는 아주 그렇게 복수가 차올랐는데 어느 예배 시간에 사력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원인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드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하혈을 하셨대요. 하혈을 하셨는데 그 하혈을 한 다음부터 배가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병이 나으셨어요. 그 나으신 다음에 그분이 몇 세까지 사셨냐면은 97세까지 지금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그분이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목사님도 나오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도 더 많이 이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예배드리기 원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해달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예배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예배에 다윗과 같은 예배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다윗과 이제 결혼하게 됐냐면 사울이 저기저 블레셋 전쟁에 가서 표피 배워갖고 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결혼했던 그런 여인이 이제 미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또 다윗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미갈을 바알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이제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다윗은 이제 미갈을 이제 찾아왔어요. 평생 그리고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나는 미갈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미갈을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갈은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귀가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막 저 속옷을 입고 춤을 추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미갈이요 다윗을 비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이 방탕한 자같이 염치 없이 그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이게 조롱하는 거죠. 이게 비난하는 거죠. 지금 이 미갈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명색이 왕의 이제 아내인데 반가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갑기는커녕 하나님의 귀 하나 때문에 채통 없이 이스라엘 왕이 반 벌거벗고 춤을 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품위가 더 중요한 여인이 누구예요? 이게 미갈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어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신의 체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그를 평생에 예배하고 엎드리겠나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근데 미갈은 어떠냐면은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채통만 생각하면서 품위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예배에 와서 우리가 미갈 같은 그런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왜 예배가 이렇게 변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자꾸 체면과 채통은 곧 뭐냐면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와서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학교 성도님들,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와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송년 주일날 감리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감리사님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구역회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감리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설교 제목 이제 정하는 것도 이제 당신이 못 하신다. 하게 되면은 그 설교 제목 하나 정하면은 누가 와서 그러신답니다. 감리사님, 목사님, 설교 제목 좀 더 요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고. 그래서 그 설교 제목도 좀 하시느라고 뭐 30분 길게는 뭐 더 길게 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 수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은 은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이제 어떻게 감리사님이 정하나 보면서 아마 설교 시간 내내 그 제목하고 본문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맞추면서 이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맞으면은 또 감리사님은 이제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부분을 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 곧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제 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예배.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에요. 찬양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옵니다.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사처럼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높였는지, 아니면 미가처럼 체면, 그래서 누구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 51주가 남았습니다. 오늘 지났으니까 앞으로 51주 동안 올 한해 예배를 정말 잘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아주 우리가 잘 드려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